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24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학간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것이 되고 포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지혜자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교훈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짐승 동물들을 향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내용이고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 싶은 생각으로 저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작다라는 표현을 들고 가장 지혜로운 것 지금 표현을 들었습니다. 가장 작아서 우리가 별로 쓸모없이 보여지는 것 때로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그런 민물들인데도 지혜로운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우리는 개미 얘기를 참 잘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개미가 먹이를 하나 끌고 막 연합해서 그걸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저희들이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것들이 그 큰 모이를 들고 끌고 끌어서 자기 집에까지 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개미를 생각하면 참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사람을 비유해서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지런한 개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부지런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부지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참 부지런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부지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하나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한 초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근데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정말 힘이 없고 가장 작은 것 같은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개미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에만 준비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이 팔레스타인 기후는 여름 겨울을 두 개를 나눈 우리처럼 이렇게 사계절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추수할 것을 여름에 다 거둡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쏙 들어가 가지고 교배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때는 철저하게 쉽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이 개미에게는 있습니다. 개미가 겨울에 나와서 음식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이 열심, 여름에 했던 열심을 겨울에는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자기 집에 쏙 들어가서 개미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때를 아는 지혜.
때를 아는 지혜라 그러면 또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때에 따라 일하셨습니다. 죽을 때가 있으시면 일하실 때가 있고 태어날 때도 있으셨고 아무 때나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나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나 핍박받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찾아갈 때도 아무 곳에나 찾아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때와 시간과 당신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말씀에 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죽으신 것도 아니고 아무 데나 매달리신 것도 아니고 꼭 나무에 매달리셔야 되고 돌아가셔야만 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계획하신 섭리대로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을 응하게 하시려고 언약된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신약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이 개미들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이 개미한테도 주신 때를 아는 지혜, 이 부지런의 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기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물인 개미보다 못합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잘 때인지, 지금은 깨어 있을 때인지, 지금은 은혜의 때인지, 지금은 잠잠해야 되는 때인지, 지금은 외쳐야 되는 때인지,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곳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범죄 후에 인간에게는 이 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열심히 사는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도 없어서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또 살려고 애를 쓰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지만 이 때를 아는 지혜를 우리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를 모르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죽을 줄도 모르고 오늘 내 것을 위하여 내 스스로의 욕망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고 잔뜩 쌓아놓고 내 생명 거둬가는 줄도 모르고 이거 쌓아놓고 내가 내 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인간이 오늘 우리들이 미련한 인간. 정말 때를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릅니다.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 때를 정확히 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도 모릅니다. 말세의 때가 곧 오는데도 모릅니다. 홍수가 곧 온다고 그렇게 노아가 부르짖어도 그 때를 모릅니다.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비가 오면 비가 잠깐 왔다가 그치겠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놓은 그 노아를 보고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즐겁게 놀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아래에서 솟구치고 위에서 쏟아내시는 비를 허락하시니까 다 이런 때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때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때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압니다. 마지막 말세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압니다. 우리가 요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앉으면 한결같이 정말 이 땅 큰일 났다. 진짜 깜깜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앉으면 그 얘기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조가 되어가냐? 한결같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미하게 압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아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분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열심을 갖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라 해야 되는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나? 예수 플러스 알파 뭐 다른 거 좀 섞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예수 만들면 안 되나? 비슷하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느냐? 왔다 갔다 좀 하면 안 되느냐? 미지근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느냐? 그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때에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어떤 시기인지는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한날도 저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저에게도 충만하기를 저는 감히 기도해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겁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그런 강하지 않는 종류, 약한 종류. 근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이 이제 히브리어는 사판이라는데 이걸 정확한 어떤 짐승인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사반을 이렇게 너구리 정도, 이렇게 뭐 쪽제부보다 좀 작은 너구리, 뭐지 우리 토끼, 작은 황색 토끼 종류의 그런 너구리라고 그래, 바위 너구리가. 근데 이 너구리는 정말 약합니다. 혼자서는 어떤 공격이 와도 발발발발 떨어서 아주 그냥 정말 막 그 어떤 주석에는 쥐라고도 얘기해.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 앞에서 오면 꼼짝 못하고 발발 떠는 것처럼 그렇게 약한 종류의 짐승이지만 이 사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집을 바위 사이에 짓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바위 사이로 쏙 들어오면 다른 짐승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바위 하니까 생각나죠, 그죠?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느 어쩌면 우리가 이 사방 같은 이런 약한 종류인지도 모릅니다. 악한 음란한 이 사단은 오늘 우리를 완전히 호시탐탐, 그냥 조금만 약한 거 있으면 내가 어디가 약하고 내가 어떤 게 미련한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약한 부위만 보이면 공격하려고 딱 노리겠다고 딱 삼켜 먹으려고 공격을 하는데, 오늘 우리의 집은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속으로 우리는 숨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잠언서 보고 이 숨을 곳이 있다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피할 곳이 있다라는 이 말씀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숨을 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갈 곳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바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나요? 거슬감 당해 보셨나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에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에 점점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하게 되고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반처럼 옆에 와가지고 딱 건들기만 해도 바락 뜨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집을 그곳에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사반처럼 피나는 곳,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아는 지혜, 이 피난처를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피할 곳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돈이 피할 곳이 되고 있고요. 자기가 계획하고 있던, 자기가 꿈꾸었던 것을 이루는 것을 피난처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더 가지자, 더 먹자, 더 즐기자, 더 누리자, 더 사람들을 모으자. 그래서 내 왕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행복한 것을 누리는 것이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은 그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피할 바위가 있습니다. 이 사반에서 우리는 피할 바위가 있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셔질 때에 오늘 피할 바위에 숨어 있는 이 사반처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어떤 공격이 있어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힘있게 피할 바위에 숨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주님의 앞서 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도 좋아서 그래서 오늘은 맨날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안하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다. 이 메뚜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재앙을 주실 때도 이 메뚜기 재앙을 주. 사진에 보니까 메뚜기가 하늘을 덮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와 소리 내고 왔다가 한번 그 농사 짓는 그 농작물에 한 번만 딱 앉았다가 한 5분 10분만 딱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걔네들은 하나도 없답니다. 곡식.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메뚜기는 왕이 없대요. 임금 리더자가 없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메뚜기를 만드셨는지.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 메뚜기를 신으로 삼니다. 메뚜기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치실 때 메뚜기 신 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뭐 새들이 이렇게 쫙 날아갈 때도 앞에서 이끌어주는 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의 영향을 날갯짓에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옆에서 아주 그냥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새들이 쫙 날아가는 너무 멋지잖아. 근데 메뚜기는 리더자가 없고 임금이 없는데도 메뚜기 무리 때는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혼란이 없습니다. 메뚜기 세계는 다툼이 없대요. 혼란과 다툼이 우리 인간 세계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메뚜기는 없대요. 그런데도 그 메뚜기 무리는 기가 막히게 무리를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메뚜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도 메뚜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왕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 왕 삼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왕 삼으면 니네들이 힘들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주시옵소서. 내가 왕 되면 안 되니? 내가 너희들이 왕이잖아. 아닙니다. 우리도 저 다른 이방인 나라들처럼 우리도 보여지는 힘이 있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해서 왕 줬잖아요.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 왕이십니다. 왕이 없는 것 같은데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인간이 왕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혼란이 없이 다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보다 못하죠.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품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게 이 교회의 왕은 예수님.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좀 장로도 세워야 되고 권사님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직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리더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세워놓아서 혹시 왕 될까? 이상하게 인간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분이 직분만 딱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됐는지 정말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저희들이 아니죠. 목사님이 일단 계실 동안 사역할 동안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웠는데 저분은 저기 안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 집사님 정말 너무 괜찮아. 저 집사님 오면은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이랬던 분이에요. 힘든 분들 다 도와줬죠. 뭐 어디 간다면 다 와서 섬겨주고 이러던 분들은 딱 자리를 딱 하나 잡아고 나르니까
얼굴이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저분 저거 되려고 그렇게 했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수께끼 중에 미스테리한 게 하나다.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믿음의 생활에 흠이 갈까 봐 10분 세우는 걸 지금 원래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3년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당해서 떠나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 왕 만들지 마십시다. 목사님 왕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는 사람 왕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는 메뚜기 떼처럼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그랬어요. 지금 땅에는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마뱀입니다. 하와이 코나 가면 도마뱀이 여러분 도마뱀 보셨나요? 엄지손가락만한 요런 애들이에요. 자고 나면은 머리맡에 요런 애들이 막 샥샥 와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녹색을 떼면서 나무에도 붙어있고 벽에도 붙어있고 각각 가는 곳마다 얘네들이 붙어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한테서. 애들도 이거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폭은 너무 이뻐가지고 아마 걔를 잡아서 손에 얹어놔도 걔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걔가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엄청난 돈을 내고 엄청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게 들어가고 싶어서 6개월 직장을 그만두고도 들어가는 분도 이제 이 땅에 그 모든 거 포기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학교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들어가잖아요. 부모가 가려면 18살까지 아이는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3이에요. 이 고3짜리도 학교도 포기하고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거기서 같이 훈련받는 곳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주어진 사람만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 가면 도마뱀 하도 그냥 지 세상이에요. 아무 데서나 도마뱀이 다니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도마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도마뱀이 참 부러웠는데 지금도 그 도마뱀은 거기서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거기 가고 싶습니다. 시간만 되면은, 여건만 되면은 가고 싶고 또 한 번 더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한 번 가도 또 가고 싶은 곳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곳이라면은 이 도마뱀은 안 가고 싶어도 거기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 만한 왕궁이 있는 도마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도마뱀처럼 보잘것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작고 초라하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는 지혜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마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쫓아내지도 않고 영원히 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너는 어쩌면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우리는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여기 있느냐. 아마 천국에 가면은 이 도마뱀을 부러워하듯이 오늘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영원히 있는 자. 이 땅에서 손에 잡힐 만하고 힘없어 보이고 잡아서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미물이지만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지혜로운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죽어도 영생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잘 그러며 위풍이게 다니는 것 서너시 이산이 30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잘 걸으며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잘입니다. 걸으며 걸음걸음 삶의 방식,
이게 자주 이 차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많이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인간의 계획, 인간이 걷는 걸음걸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 잘 걸으며 위풍 있게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 서너 가지가 이 땅에 있는데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아무 짐승 앞에서도 당당하게 버텨서서 왕 한 번 하면은 다 꼼짝없이 당하는 사자가 있다. 이 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자 앞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요? 주님은 이 사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자는 비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자가 비굴하기도 해요. 언제? 동물원에 있으면 비굴해. 동물원에 있으면. 당당한 것 같아도 사육자들 앞에서 먹이 주고 던져주면 그거 받아 먹고 있잖아요. 그 먹이 주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갇힌 사자 아니고 하나님의 자연 속에 풀어놓은 사자는 정말 위풍당당합니다. 그 사자 그림만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자 그림 이렇게 호랑이하고 사자 그림 이렇게 벽에 붙여놓는 거 알죠?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나라 우리 가정에 아군이 애군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걸어놓잖아요. 사자는 위풍당당합니다. 어떤 비굴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의 상징입니다. 사자는 위엄이 있습니다. 사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하여금 당당하고 그는 누구한테 굴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위엄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악 앞에도 당당합니다. 네, 예수님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굴하면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위풍당당해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 우리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자만 못하겠어요. 사자 대신 완전한 진짜 사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찌질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비굴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꼭 우리 속에 갇힌 사자처럼 이렇게 맥없이 살아갈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진짜 사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한테 좀 어려운 게 좀 온다고 뭐 폭풍이 좀 불어온다고 저기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짐승 비슷한 게 와가지고 으앙 한다고 내가 아이고 무서워 깨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자가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네, 제가 썼어요. 그래서 위엄이 있고 권세도 있고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람들한테 쫄지 아니하고 이런 사자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자 되신 예수님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확 드니까요. 제 입에서 콧노래 나온 거 알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31절에 보니까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했어요. 사냥개와 순념소가 또 왜 그럴까 하고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사냥개는 여기 주석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사냥개를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가 허리띠를 졸라맨 엉덩이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준비 딱 하면은 달려가서 목표물을 해서 딱 잡고 놓지 않는 그 사냥개.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그러니까 무장하고 가서 잽싸게 내 목표물을 사냥꾼이 총을 쏴서 예를 들면 뭐 새 한 마리를 딱 떨어뜨리면 그 새만 바라보고 허리띠를 졸라맨 것 같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낚아채서 자기 주인에게 갖다 주는 사냥개. 이 사냥개가 기쁘게 즐겁게 위풍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냥개로 표현이 되었어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냥 왔는데 그러면 목표물이 뭘까? 목표물을 딱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딱 데려와야 되는 게 뭘까? 영혼일까? 죽어가는 영혼일까? 아니면 사냥총에 빡 맞은 죽은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사냥개는 자기 목표물을 향해서 전력 질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용맹스러운 모습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석은 빨리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수탉으로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수탉. 닭도 그렇대요. 닭도 한번 날아가면, 저는 수탉을 우리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뭔가 공격이 오면 수탉은 막 길을 딱 세고 이렇게 날개를 막 하면서 날아가든지 달려가든지 해가지고 뭐 자기를 보호하나요? 수탉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고 엉덩이를 빨리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지혜자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하다 그냥 왔는데 사냥개와 아마 이게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으면 이 사냥개의 이 표현이 금방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아리랑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아리랑이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아리랑은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는 슬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며.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리랑 얘기하면 아리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뭐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 감성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사냥개가 그런 것 같았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사냥개가 어떻게 해서 잘 걸으면 위풍당당하다는 걸 잘 알 텐데 저희들은 이게 잘 와닿죠. 순염소도 그렇습니다. 순염소도 잘 걸으면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용맹스러운 짐승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순염소가. 순염소가 용맹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게 사육하는 이게 키워서 이렇게 이렇게 먹는 이런 염소를 생각해서 그렇게 염소가 용맹스러운지를 모르겠는데 염소의 속성이 그렇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들과 끝까지 싸운대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해가 갔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들과 끝까지 싸우는 거. 아까 수탉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질주해서 달려가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본능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순염소가 그렇대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들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운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신 것처럼 끝까지 싸운대요. 자, 요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번에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할 수 없는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를 곁들여서 해석해 놓은 거, 기록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할 수 없는 왕이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잘 걸으며 기쁘게 하고 즐겁게 걸으며 삶을 살며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 중에 하나, 위풍당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힘있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당당하고 힘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끝까지 싸우시는 왕. 그 왕만 있으면 두려움이 1도 없는 왕. 그 왕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복한 백성을 두고 있는 왕. 그 왕만 바라보면 매일매달 어떤 삶이 와도 기쁘고 즐거운 백성들. 이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가 이런 왕이 통치했던 시대라고 생각하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오늘 우리가 모시고 있고 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위풍당당하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이 왕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못 얻어서 걱정이고 못 먹어서 걱정이고 못해서 걱정이고 없어서 걱정이겠습니까? 이 왕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왕이 내 주인이신데, 이 왕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어떨까요?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 내 속으로 입을 빨리 막으라는 겁니다. 하던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은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었다가는 죽습니다. 소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미련한 겁니다. 지혜자가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혹 도모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라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던 것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일들을 우리가 도모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것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거라. 노를 격동하면 사랑과의 노를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 다툼은 사랑과의 다툼만 아니라 물론 사랑과의 다툼도 가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다툼을 너희들은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다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의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고, 잠언의 1장부터 지금 30장까지 계속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악한 자와 선한 자, 예수가 있는 자와 예수가 없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자리를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 부분이 30장이니까 결론 부분에 다다르면서 하시는 말씀,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젖을 저으면 엉킨 것이 되지. 액체가 저어졌더니 고체가 되고 코를 비틀면 한때 얻어 터졌는데 한 방의 타격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노를 내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 다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우리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약한 존재인 걸 알면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의 완성자이신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속성, 그 안에서 오늘 때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로 깨어 있었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을 때.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